사랑의 줄로 이끌어. 사랑의 줄로 이끌어. 지난 주일에 이어서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할 때는 여름 방학이 딱 되면은 그냥 여름 성악회를 열고 포스터를 붙이러 다니고 애들 그냥 성경학교 모아놓고서는 노래도 가르치고 율동도 하고 뭐 인형극도 하고 뭐 별의별 것 다 하면서 시끄러웠고, 또 바로 이어서 또 중고등부 수련회 가야지 청년부 수련회도 있고 여름 내내 그냥 바빴었는데, 요즘엔 여름 성경학교 하는 교회도 없고 이렇게 시끌벅적하던 모습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답해 지원 일성이도 네팔 단기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네팔에 이제 단기 선교여행, 이렇게 외국에 몽골로도 가는 사람이 있고 필리핀에도 가고 이런 여러 나라 선교여행을 갑니다. 네팔은 이렇게 멀리 히말리아 산에 설산, 흰눈 덮인 산이 보이고, 그리고 오래된 사찰들이 이렇게 쭉 있는 불교 나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단기 선교 떠나는 사람들을 모습, 멀리 히말리아 설산들이 있죠. 이 나라의 GNP 비교해 보니까 GNP 세계 경제 순위가 우리나라는 10위인데 네팔은 100위에 100위. 그리고 1인당 GNP가 1000불이에요. 우리나라는 3만 5천 불 내지 4만 불 이렇게 되어가지고 경제 규모가 한국의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 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거기 가면은 도시가 수도가 카트만두니까 가서 카트만두도 사 먹고 또 왕만두도 사 먹고 그렇게 하라고 지원 일성에게 20만 원씩 40만 원 줬어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한 열흘 만에 이제 선교행을 잘 마치고 가서 뭐 귀신 쫓는 것도 보고 뭐 가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선교 활동하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건강하게 잘 들어왔대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고마비를 조금 가서 뭐 카투만두 사 먹고 왕만두 사 먹으라고 줬던 것은 하나도 쓰지 않고, 또 자기들의 용돈도 집에서 가져간 거 자기 용돈을 전부 아껴가지고 공동 경비만 쓰고 다 합쳐서 그 선교사, 현지 선교사에게 전부 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 그리고 이제 어린데도 그렇게 선교비로 이제 자기들 용돈 안 쓰고 카투만두나 왕만두 같은 거 안 사 먹고 철저히 전략해가지고서는 현지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사에게 전부 다 자기들 용돈까지 다 아껴가지고 주고 왔다고 해서 참 코올르게 오르던 이 손주들이 커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잘 자랐는지 생각해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점점 신앙도 잘하고 키도 크고 그러는 것이죠. 이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가 처음에는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완악하고 고약해서 애들 태어나면은 내 새끼가 아니야. 암미, 로암미, 로자를 붙이면 아니다는 뜻이거든. 암미,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이름을 지어놓고, 또 딸이 태어나니까 로루아마, 루아마면은 자비란 뜻인데 자비가 없어, 국률이 없어. 그래서 무자비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폭언에다가 그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어버렸으니 그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야. 성격이 고약하고 완악하고, 그러니까 성격도 그렇고 이름까지 어떻게 애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그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 봐.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초기 때에, 어렸을 때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나르인데, 이 말은 이제 뭐 어리다는 뜻도 있지만은 대개 이제 청년, 제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초창기에 나라가 이제 건국될 때에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풀려났잖아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계약이 맺어져 가지고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세귤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백성들이 예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계약이 이제 체결됐죠. 시내산 아래서. 이게 오순절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애굽에 있으면 애굽에도 법이 있는데 그 법이라는 것은 바로와 그의 측근들, 바로와 그의 세굴라, 그의 그 고위층, 최고위층들, 로얄 패밀리들의 법입니다. 그 다른 하류층 사람들은 전부 노예같이 짓밟히고 빼앗기고 그냥 날마다 노동만 해주는 그런 악법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이 노예들을 해방해서 참 일주일에 한 번씩은 놀게 해주고 또 명절도 주고 이렇게 좋은 이웃사랑의 법, 사랑의 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서는 이런 우상 바알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여신상 아나트 여신상도 세워놓고 그게 좋다고 그 앞에서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서에 보면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2장 7절, 4장 5절, 6장 1절, 12장 6절, 14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고 그냥 호세아가 목놓아 울며 외쳐도 백성들은 콧방귀 하나 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해줘 가지고서는 이 날마다 일만 하는 노예들, 피라밋을 건설하고 또 도시를 건축하고 그런 사람들 해방해줬잖아요. 노예에서 해방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너희들을 해방해준 여호와께 돌아오라. 손에 매인 수갑도 풀어주고 또 발에 착고도 풀어주고 노예에서 그냥 얽매였던 쇠사슬 다 깨트려버리고 자유를 줬건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목놓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가 한번 들어봐. 그래가지고는 그 해방해 준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복지,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해가지고 전부 땅을 나눠줬어요. 사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12지파 이름대로 전부 다 땅을 다 분배해 줘가지고 땅이 없는 지파가 없고 족속이 없고 모든 가정들마다 다 땅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백성이 격길로 나가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또 아나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 열중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목매어 우웁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주의 백성을 포기를 못해 격결로 나고 배반하고 갔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걸 전부 내어줍니다.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목놓아 외칩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들어오질 않아.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호세아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 아내도 이렇게 힘들어 가정을 버리고 나가가지고 시궁창에 처박혔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이 타락한 백성들을 부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헬세대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공동번역에 보면은 너는 정부와 노란한 네 아내를 찾아가 다시 사랑해 주어라.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 은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은을 가지고 세겔 동전에는 세겔 똑같은 동전 크기가 조그매요. 조그만데 그게 이제 제일 비싼 돈이 세계에서 실질적인 은을 그만큼 띄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은 15세겔에다가 보리 한 가마 반. 이 보리 한 가마 반의 값이 은 15세겔이야. 그래 30세겔, 은 30세겔이 된 거지. 은 30세겔을 주고 자기 아내의 몸값을 다 치러주고 그리고 데려옵니다. 들어와서 끔찍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끝까지도 사랑하고 함께 지냈고 자기의 그동안에 잘못하고 애들 이름을 로암미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불렀던 걸 갖다가 이름을 또 고쳐줍니다. 암미 내 자식이야 라고 부르고 로루아마 무자비 자비가 없어 용서가 없어 더 이상 그렇게 붙여줬던 것을 루암마 자비라고 이제 이름을 고쳐줍니다.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가정도 회복되는 겁니다. 이 호세아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자식들도 귀하게 여기고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됩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로 4절에 보면 나는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었으나 알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업어주고 다녔다. 뜨겁게 이제 사랑하면서 헬세대의 사랑을 베푸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격결로 나가는 거야.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쳐도 계속 이만큼 먹고 살 만큼 됐으니까 세상의 경제적인 호황만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고서는 세상 쾌락과 물질적인 부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는 호세아의 때인 기원전 730년 때에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로 이제 추방되어 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쪽 나라도 좀 긴장하고 잘 살아야 될 텐데 남쪽 나라도 우상 숭배하다가 남쪽도 명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언자들은 수도 없이 목 놓아서 울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호세아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목 놓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헬세드는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성실한 사랑, 충성된 사랑, 책임을 져주는 사랑, 진실한 사랑, 또 자비를 베푸는 사랑, 친절한 사랑, 상냥하고 친절한 사랑, 끝까지 참아주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은 히브리 달력으로 엘룰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는 초막절이 있는 티스리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티스리월이 되면 이제 그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 엘루랄 동안은 그냥 통해자복하는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헤매고 고생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해자복하면서 엘루를 지나가는데 그때 많이 부르는 규절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걸 경배했어요. 그래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분노해가지고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모세는 반대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도 생명록에서 지어달라고 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선포하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13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전부 보면은 아도나이 아도나이 엘라쿰 베카누 에레카파임 헤랍 헤세드 베멘 노체레세랄라피 노세아온 바페사베아타 베나케 하면서 엉엉 울면서 이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질고 인자하고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시고 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서 한 달 내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속죄를 맞고 초막절을 맞는 새로운 한을 맞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기에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탐심, 탐욕을 품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오늘 복음서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12장에서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를 해줍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부지런하게 그 일해서 그 풍년을 거두었습니다.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하면서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큰 부를 거두었습니다. 풍작을 거두어가지고 창고가 곡식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곡간을 크게 고쳐서 내가 지은 농작물을 다 곡식을 잔뜩 쟁여놓고 이제 여러 먹고 쓸 양식과 물질들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 하고 이제 중얼거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심장마비가 들려가지고 심장마비로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 애써서 장만해 놓은 그 물질이 다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자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많은 풍작을 거두었는데
그 부지런한 게 뭐가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잘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전부 자기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오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곡식을 채워놓고 이 내 양식, 내 물질이 많이 쌓여있으니 이제는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 하는 이 말에는 그냥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굶주리든 타인에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놓기를 하는, 쌓아놓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현세적입니다. 찰나적인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추고 춤추고 놀고 그러면서 지내지 않은 겁니다. 쾌락적이고 찰나적인 데만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곡식이 준비되었고 돈도 많이 쌓아놨고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쾌락주의, 현실주의, 찰나주의. 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 같이 데려다가 좀 양식을 나눠주고 먹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인데 독일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건전해.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특별한 용어를 썼습니다. 천민 자본주의, 파리아 캐피탈리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가 좀 이게 돈이 이끌어가는 세상 아니에요? 돈 한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목숨을 파리 목숨 같이 생각하고. 오늘 어젠가요? 뉴스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아주 생중계를 했어요. 한 2시간짜리 생중계를 해가면서 산업 현장에서 생기는 이 맨홀에 들어갔다가 돌아가신 60대 노동자도 있고 또 어떤 포스콘 데에서는 계속 사람이 더위에 일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세상을 향해서 절규했던 그 노동자들,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근데 기계로 생각하는, 돈 버는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래가지고 노동력, 어떤 사람은 12시간 동안 계속 일하다가 하루 2교대를 하기 때문에 12시간씩 교대하는 거야. 이 뜨겁고 또 밤에 그냥 긴 밤에 12시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물어보더라고, 사장에게. 그렇게 무덥고 그 환경도 나쁜 데서 12시간 동안 일하면 쓰러지지 않겠느냐고, 벨트에 감겨 들어가고 죽지 않겠느냐고, 어떻게 이걸 개선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지금 대기업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3교대로 이제 바꾸겠다든지 이렇게 이제 환경, 노동 조건을 개선하겠다고 정신들을 많이 개선시켜 놓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중학교도 못 들어가고 노동자로서, 소년 노동자로서 공장 현장에서 벨트에 끼워가지고선 인손 팔이 막 감겨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장애자로 있어요. 나도 이 산업 장애자다. 사람을 봐야지 돈으로 생각하고, 돈 벌기 싫으면 가버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업주들은, 사장들은 노동 환경이나 조건들 같은 개선해 줄 생각은 없고, 이렇게 야단치고 그냥 계속 추궁하는 게, 어떻게 12시간 동안 계속 일을 시키면 창관 조론사에 벨트에 끼어서 들어가서 죽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사장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얼마나 개선은 될지 몰라도 그거 철저하게 돼야지. 개선되겠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돈 버는
기계로 보지 말아라. 인간으로 봐라. 가족으로 생각해봐라. 가족이라고 그 사람이. 그 사람도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가장이고 그럴 텐데 그렇게 생명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이제 막 추궁하는 걸 봤어요. 이제 다음부터는 현장에 산업 그런 재난이 계속 생기면 재난 현장에 가서 국무위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신을 예? 장관들 회의를 갖다가 이제 현장에 가서 하겠다는 거야. 잘했네. 예. 아유.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이제 변화되고 왜 그동안은 대통령이 이렇게 못했느냐. 예? 술만 먹고 그냥 경노하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만 해온 거야 지금까지. 자상히 물어보고 그런 환경에 쓰러지지 않겠느냐. 잠깐 졸도하면은 벨트에 끌려라고 그러지 않겠느냐고. 추궁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 자본가들도. 그래서 세상은 자꾸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그런 겁니다. 호세아가 처음에는 아주 비인격자고 그냥 옹졸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대먹지 못하던 성격을 가졌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그냥 참으시고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참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 감복하면서 가서 은 30냥에 해당되는 돈을 주고 아내를 구출에다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가정이 회복하는 얘기는 이 호세아가 변화되는 얘기입니다. 호세아가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의 관계도 변화되고 아내와의 관계도 변화되고 그런다는 얘기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상영되었던 이 흑백 영화가 있어. 제네랄레 델라 로베레 장군의 얘기라고 하는 그런 흑백 영화가 있는데 감동을 많이 줍니다. 이 영화가 로베레 장군. 그 이태리의 제노바 일대가 나치의 히틀러의 나치의 군대에 의해서 점령이 됐어요. 그 이태리 전체가 이제 다 점령되게 뭐 순식간에 점령될 찰나에 있는데 이때에 이 저항군 독립군에 속하는 로베레 장군이 이 항구에 보트를 타고 와가지고서는 이제 그 상륙하는데 뭐 암호를 대 그래도 뭐 그냥 막 도망가니까 이 히틀러 사병들이 쏴가지고서는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로베르 장군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생포하고 부상만 입혀서 잡아야 되는 건데 죽었어요. 장군을 죽였으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태리 국민들에게 자극된다면 큰 그냥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시시하고 아주 그냥 비밀에 붙이고서는 그때 마침 사기꾼 하나가 잡혔는데 그 모습이 아주 키도 그렇고 그 허우대가 꼭 그냥 로베르 장군을 닮았어. 그래서 그대로 구워 삶아가지고 너 살려주고 돈도 많이 줄 테니까 로베르 장군 행세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 독립군들이 갇혀 있는 비토리오 감옥이 있었어요. 그 감옥에다가 들어가서 우리의 말대로 로베르 장군 행세를 해라. 그리고 비밀 첩보를 깨내가지고 우리 알려주면은 그때마다 보너스를 많이 주겠다. 그래 그렇게 얼마나 좋은 적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또 나중에 또 출세할 수도 있고 그래 그렇게 하겠다고. 이 로베르 장군을 이제 위장해가지고 독립군들 포로가 잡혀 있는 그런 그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벽에 그냥 그 자기의 감방에 그냥 그 손가락으로 사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아내한테 보내는 절기요. 뭐 아이들이 보고 싶다든지 막 그냥 이 손톱으로 쓴 낙서들 보면서 그냥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교도소에 있던 그 빨치산 저항군들은 우리 교도소에 그 장군님이 로베르 장군님이 계시되 그 감옥에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큰 의를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벽으로 그냥 똑똑똑 때려가지고 서로 통신하는 그런 말들, 상담도 요구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답신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냥 그 로베르 장군의 우리와 함께 갇혀 있다는 것 자신만 가지고도 그냥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벽에 쓰여 있는 그 기절 보면서 그냥 흠칫 놀래고, 그러면서 야, 이게 보통 빵이 아니구나. 이 로베르 장군을 이렇게 여기에 교도소에 갇혀 있는 빨치산들이 그렇게 존경하겠구나. 전부 그냥 그 엄청난 존경과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나치의 군대가 공습을 해왔어요. 막 위에서 상공에서 탄알들이 쏟아지고 막, 그러니까 여기에 수감되어 있던 모든 죄수들이 그냥 막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막 그 철망을 이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냥 난동을 부리면서 막 대단치도 않습니다. 광란적인 광기를 부리면서 난동을 벌이고, 빨리 우리를 석방해달라고, 우리 다 죽는다고. 그러니 교도관들이 와서 공포탕을 총을 팡팡 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조용히 해, 아무리 그래도 조금도 통하지 않아요. 막 그 난동을 부리는데, 그때 이 사기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베르 장군을 가장 있는 사람이, 나를 잠깐 요 밖에 내가 한번 저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자기들은 교도관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문을 열어줬더니, 나는 로베르 장군이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하니까 순식간에 조용해졌어. 여러분들은 조국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있는 용감무쌍한 투사들이 아니냐. 그런데 저 개벽다기만도 못한 나치의 공습을 받았다고 그렇게 뒷골목에 양아치만도 못하게 칭얼대고 난동을 부리면 되겠느냐.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이태리의 혁명군들이요. 그러면서 일장 연설하니까 조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 교도관들이 이름이 이제 정말 노베르 장군을 정말 그대로 그냥 흉내내고 있네. 깜짝 놀라요. 자기들은 총을 쏴대도 그냥 절제를 못했는데, 이 로베르 장군이 한마디에 그렇게 그냥 조용해지는 걸 보면서 가짜지만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처형받을 수밖에 없어. 자기들 말대로 안 듣고 오히려 로베르 장군이 형세를 하면서 감옥 안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베르를 비롯해서, 가짜 로베르를 비롯해서 10여 명이 이제 흰눈 덮인 언덕에다 말뚝에다 묶어놓고 처형되게 되었어요. 그때 마지막에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교도관에게 이거 뭐 메모장이 있느냐, 메모장 달라고 그래가지고 로베르 장군의 아내에게 보내는 엽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쫙 보내고서는 형장으로 가가지고 두려워 울부짖고 떠는 그 말뚝에 매여가지고 있는 그 처형장의 의실로 사라질 동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태리의 광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만세를 부르면서 용감하게 처형받읍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격려를 하고서는 이제 이렇게 자기는, 나는 노베르가 진짜 로베르가 아니다, 그렇게 신분을 밝히면서 더 살 수가 있었는데, 로베르로 이제 그렇게 동료들과 함께 이제 처형되죠. 빵빵빵 그렇게 살 수 있는데도 이렇게 처형되면서 흰 눈에 빨간 피가 이제 흘려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 양아치 갖고 그렇게 막 사기꾼이고 그냥 못됐던 그런 사람이 그 환경 속에 그렇게 로베르 장군 위치에 가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로베르 장군이 참 겁내서 물러갈 정도로 그냥 그렇게 용기를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변모될 수 있을까? 저 건달패요. 그냥 양아치고 사기꾼이고 못된 근성을 가지고 있던 근본이 그냥 잘못됐던 그런 사악한 사람이 그렇게 변모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인간이 변화라는 것은 참 엄청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세아 그 악질적인 완악한 성격을 아주 완고했던 성격을 가졌던 호세아가 거룩한 성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자로 변모해 가듯이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홀리게 어린아이들도 그냥 그 용돈들 카트만두나 왕만두 안 사먹고 거기다가 아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 용돈까지도 저녁에도 덧붙여가지고 현지 선교사들에게 헌금하고 왔으니 얼마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좀 눈물겨운 일들인데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절약하면서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변화되어 가지고 변모되는 그런 철부지 같은 아이들도 변모되고 그러는데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잠시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